오늘은 2022년 종려주일입니다. 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 앞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모여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들고 외친 호산나라는 이 외침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구원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물리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왕으로 오신 날이 종려주일 오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들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2022년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신 것이 확인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확신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좌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호산나를 외치면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대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41절 42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아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가까이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우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개인적인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산으로 들러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켜서 몸을 잘라서 죽이는 잔인한 죄를 저질렀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순진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지만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닥쳐올 것은 멸망뿐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왜 흘리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아서 멸망당할 그 현장을 미리 70년 앞당겨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너희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2022년 종려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도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 그 다가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종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대우해 주셨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셨다라고 43절, 4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희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이 날이 이르는 징조가 있으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너희가 그러한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너희 자식을 들어서 돌 위에 메어치는 그 처참한 현장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권고함을 받아서 그 날이 이를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피하는 자는 이 재앙의 날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 너희가 내가 예언한 그대로 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비참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심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미국의 헤이브 토마스라는 소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를 돌볼 수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이 어린 토마스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철저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 60살이 될 때까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토마스는 아무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주어진 현실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주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60살이 될 때까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 토마스에게 하나님께서 60살이 되었을 때 말씀하여 주십니다. 토마스야, 너가 지금 60살이 될 때까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너가 만져보았고 만들어 보았고 너가 먹어보지 않았느냐? 내 생각에는 너가 햄버거 가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깊은 감동을 이 토마스 씨에게 60살 되었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0살에 그는 적은 월급이지만 다 실조하고 헌금하고 나머지 모아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햄버거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이 햄버거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가게에 손님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가게로 부족해서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그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 웬디스 햄버거라는 체인점을 내고 그리고 1년에 매출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큰 햄버거 회사의 CEO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 토마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어떻게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60살에 큰 사업가로 성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와 여러분도 2022년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장래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2022년 종려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호산나를 외치며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송이 울려나고 그곳에서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매매를 한다고 이 성전을 완전히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찬송하는 장소인 것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성전, 그 몸도 눈에 보이는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데 너희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기도하는 데 너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찬송하게 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사단이 나타나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너 종교개혁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또 이런 죄도 지었지. 이런 죄도 지었지. 꿈속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까불거리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 사단 앞에서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꿈속에서 자신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사단 앞에 크게 외쳤습니다. 사단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니까 사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마틴 루터가 1, 2장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오늘 죄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한 날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틴 루터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너 이러고도 이런 죄를 짓고도 너가 목사냐? 너가 사모냐? 너가 성도냐? 너가 장로냐? 너가 집사냐? 너가 권사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종료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호산나를 외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2022년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 백성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동안만이라도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전통대로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호산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여지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끄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 낙심한 영혼, 어찌해볼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은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